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목숨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이고 그들은 곧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깊은 곳은 수심이 70m입니다. 웬만한 사람도 수영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뒤에 오는 군대들은 잘하면 잡혀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 잘못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 그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으면 애당초 출애굽시키지 않으셨겠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앞으로 해결해 주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귀신 들린 것이 고침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인 것처럼 결과를 알지 못할 때,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을 때,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배워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미순 성도는 29년째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을 제약은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인생에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생각을 하며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고 가운데 구해주셔서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들었던 이지선 씨, 온몸의 화상에 85%의 화상을 입고서 이렇게 여자가 이런 화상을 입고 이런 몰골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 속에서 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자기를 구해냈냐고 자기를 불덩이 된 자기를 꺼내냈던 자기 오빠를 원망했어요. 죽으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동안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절대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가진 물질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들도 의지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듣던 말씀이죠.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상시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다 해요. 평상시에 감사 다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 수많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정예 군대가 몰려온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겠죠.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요즘처럼 얼굴 인식해가지고 목소리 인식을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애굽 사람, 너는 살아야 될 사람, 너는 죽어야 될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해도 정밀 유도탄으로 폭격을 해도 오차 범위가 생기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장자의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 바르게 되면 내가 그 집은 건너가려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죽거나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같이 현대화되고 AI를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오류가 생겨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게 되면 최하 200에서 300만 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300만 명을 그 가운데에서 추려내고 그 300만 명이 광야 40년 가는 길 동안에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삼키려는 파도만 바라보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갔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이 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오합지졸 여기저기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법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죽은 채 움직이지 말라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싸워라 해도 싸우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가만히 서 있어라.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 그 상황에 들어가죠. 전 세계적으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에 월급 받는 샐러리맨도,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수능 날짜도 미뤄졌잖아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헌신하는 스테인게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것을 올바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뒤쫓아오는 추적자나 우리 앞에 있는 장벽,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갈라서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허리까지 발목까지 차는 물이 아니라 젖어서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dry land,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당히 숨 쉴 틈을 더 주고 적당히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되어진 것, 여러분 저 성경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그것을 보고 애굽 군대들도 멈칫했다가, 여러분, 많은 땅이 아니면 병거가 들어갈 수 없어요. 바퀴가 굴러가지 않죠. 그들이 건너가는 거 보고, 건너갈 수 있음을 보고 병거가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애굽을 지탱해주고 침략과 정복 전쟁을 가능했던 그 수많은 병거들이 육지를 달리듯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애국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기드온이 300용사로 인해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힘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죽어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사지로 내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한 주간을 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함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해 되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하며 자신과 같이 사지가 없는 사람들, without limbs 해서 사지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죠. 탁자 위에 손, 발이 없는 상태에 나는 사람이 얹어주면 앉아가지고 사지가 멀쩡한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이 멀쩡하지 않는데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닉은 가정에 있을 때 몰랐는데 학교 가게 되면서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놀리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자살 시도를 3번 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학교 가니까 나만 이래. 이래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방황하며 아파하는 그에게 부모님은 늘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기 전까지는 죽음을 넘나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싸워서 이겨내야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계획하신 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씨름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임조차 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